새벽 기도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라는 주제로 이 새벽 기도 요나서를 12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만 되겠습니다. 요나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근처에 있는 가드 헤벳이 고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8절에 의하면 그는 북왕국의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미 때입니다. 전성 가운데 그의 아버지는 엘리야 선지자를 접대했던 사렙다 가부의 남편이었으며 요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전성에는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나에 대한 기록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주전 783년부터 743년까지 거의 한 41년 동안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젊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이 들어 소명을 받았으며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전도사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나이 들어 소명을 받았으며 그가 니느웨에서 돌아온 즉시 이 요나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예언 활동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과 악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으로부터 오므리까지의 극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피의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있잖아요. 아합 왕의 잔재, 이세벨의 잔재를 다 없애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혁명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혁명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예후를 이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후의 개혁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의 정손인 그러니까 그의 손주지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을 정도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세력이 그때 가장 약해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약해져 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게 되었고 문화가 융성하게 되었고 경제가 번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경제적으로도 강성하고 문화가 번성하니까 영적 도덕적 타락은 배후에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시대는 가장 잘 사는 시대였지만 재와 방종과 탐닉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사람이 잘 살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못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믿음도 형식적인 제사로 변질되어서
예언자들은 이 시대를 통렬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말한다면 여로보암 2세와 아주 유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서는요 4장밖에 안 되는 간단한 책인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책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저술 목적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팽만해 있는 것이 뭐냐면 편협한 배타주의입니다. 그 편협한 배타주의에 대한 항거가 요나서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편협한 배타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경륜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마음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요나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저술 목적 및 목적을 한 8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우주적 지배에 대한 강조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요나서는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용서의 베품이 편협한 배타주의를 넘어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서는 이방의 수도,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명령 속에 분명한 선교적인 동기가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째, 거룩한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도 거룩하게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오해하고 있는 소위 신앙의 특권층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름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예비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리고 역사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여덟 번째, 옹졸한 신앙은 시험은 되나 하나님은 옹졸한 자도 쓰심을 가르쳐 줍니다. 옹졸한 사람을 우리는 밴댕이 속이다, 밴댕이 속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밴댕이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한테 시험거리가 되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아주 중요한 특색이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한 예언자에서 선포된 예언, 그 메시지에 관심하는 책이 아니라 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 있고 그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나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역사적 문서로서의 성격보다는 하나님의 교훈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요나서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있는 책인데요, 문체도 아름답습니다. 찰스 라데라는 사람은 짧은 부피로 된 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평가할 정도로 문학적 위치로도 높이 평가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2번에 거쳐서 요나서를 함께 강해해 나갈 터인데,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고 내가 요나서를 강해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요나서는요,
재미있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그냥 책을 딱 들면 마지막 장까지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풍랑의 고요, 큰 물고기 사건, 박능굴 이야기, 벌레 등으로 이어지는 기적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쭉 진행되고 있는 스토리가 요나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요나의 기도가 찬송시로 나타나는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실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는 책이 요나서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는데요. 요나서 배경 연구를 통해서 요나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요나에 관한 삶의 적용을 우리 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도덕적 기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기준들을 도덕적 절대 기준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이 도덕적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상대주의가 세상에 스며들고 있고 교회에도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이건 좋은 것이야. 그러면 모두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니 내가 좀 못하고 있는 거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교회에 넘쳐나서 이제는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 그것을 잘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절대 기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도덕적 절대 기준은요,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덕적 절대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상대주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가치의 절대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상대주의 사상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가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주의는 모든 가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이 앞서는 사상이 상대주의인 거죠. 교회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사상이 이 교회를 지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경험들이 교회를 지배해 가고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임을, 거짓 예언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번성할 때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은 상태인 것 같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신앙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만합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를 뒤집어
딱 엎어보면 그 아래 영적, 도덕적 엄청난 타락 때문에 인간의 기초가, 인간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인본주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게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요, 상대주의의 산물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조류생태공원을 걷다가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카드 그거 놔두고 가면 되지 뭐.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파출소도 찾아가려고 전화 112 전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게 보니까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만선이라는 곳에서 밥을 6시 반에 밥을 먹었더라고요. 그게 전화했습니다. 혹시나 카드 잊어버린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카드 잊어버린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부부가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 카드를 전달해 줬는데 여기 이 편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음에 내가 시골 가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부부가 밥가스를 2박스 사가지고 교회에 찾아왔더라고요. 또 제가 지방을 여행하고 있는데 렌트카를 했는데 렌트카 밑에 또 그런 카드 뭉치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해경에 있는 어린 아이더라고요. 해경까지 전화해가지고 다 찾아서 교회에서 딱 해서 또 올라와서 보내줬습니다. 그 애가 카카오톡으로 기프트콘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행위를, 요게 지금 한 20일 사이에 있었던 2가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이거 그냥 우체통에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꾸려나가고 가꾸어 간다면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터인데, 우리들은 자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상대주의에 빠져있는 인본주의자들이 되어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형통한 상태라고 해서 영적 도덕적으로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생활 환경과 신앙은 서로 비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활 환경이 좋으면 믿음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신앙생활 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나아지면 나아지고 좋아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 절대신앙,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무장할 수 있어야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자꾸 상대주의가 판치고 인본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중심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요나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 요나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해주는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 환경이 나아지고 좀 살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상대주의가,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분,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꿈이 있는 분, 그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그 다음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부족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상희 성도님, 이번 목요일 날 입원해서 금요일 날 이제 암 수술을 하는데 젊은 우리 귀한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또한 홍수로, 태풍으로 여러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